여러분, 세상에서도 누리는 가장 일상의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임박한 죽음을 앞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죠. 굉장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가 던졌던 그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중에 인간관계를 향한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생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애는 참 잘 돼요. 부부간의 금술도 좋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가 저 가정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늘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 공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십니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만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공경할 만큼 완전한 부모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경할 만해야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할 만한 부모가 아니에요. 게다가 생각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공경하시나요? 생각이 다르면요, 공경은커녕 그 사람과 말 섞기도 싫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와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다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죠. 아기는 엎어서 키워야 합니까? 누워서 키워야 합니까? 뭐 남자들은 뭐 어떻게 키우든지 상관없지 이런 생각이지만, 이 옛날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누워서 키워야 된다니까, 질식당할까 봐. 요즘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키워야 돼요? 엎어서 키워야 돼요. 왜요? 두상이 예뻐지기 때문에. 가치가 달라요. 이건 정말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어쩜 그렇게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는 생각이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어려워하는 것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공경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세대와 생각이 다른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과 훨씬 더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이들은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성경의 구절이 써 있다는 걸 알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요즘, 그리고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경이라는 건 공경할 만해야 공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누굴 공경합니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준 분, 우리를 잘 가르쳐 준 분, 이런 사람은 공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르치는 제자를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요즘 농경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 줬습니다. 농사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부모에게 배웠어요. 근데 산업사회가 접어들면서 더 이상 이제 부모가 가진 과거의 경험과 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얻게 된 이 경륜은 더 이상 이 시대 속에 필요하지 않은 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창조사회에서는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창의적인 생각이 중요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창의적인 생각보다 경험과 경륜은 쌓이지만 창의적인 생각은 없어요. 요즘 인터넷 할아버지가 잘해요? 손자가 잘해요?
할아버지가 한테 손자가 인터넷을 배워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배워요? 왜 답이 없으세요? 핸드폰, 스마트폰, 애들이 잘해요? 부모가 잘해요? 네. 그러니까 애들의 입장에서는 다 나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행 가도 엄마 여기 가면 맛집, 너 어떻게 하느니 가보지도 않는데 다 있어. 그런 게 있어. 이 배움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할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져가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우리 미래는 확실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전혀 공경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 왜 공경해야 된다고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또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공경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나에게 잘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십계명을 처음 받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명령 십계명을 비롯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1세대의 등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어긴, 그래서 죽어간 그 부모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어른이 된 출애굽 2세대에게 오늘 모세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아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부모 공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우리를 위한 축복된, 약속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뭘 누린다고요? 장수의 축복과 함께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긴 가정에 달 때마다 하는 얘기니까 이 얘기가 그렇게 마음속 깊숙하게 안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기 전 4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1세대 자신들의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듣게 된 이 출애굽 2세대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진짜 부모 공경이 축복이구나.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반문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했지만 일찍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부모를 공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일찍 죽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주받아 죽은 출애굽 1세대와 다르고 그는 이 땅에서 일찍이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신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가장 사명을 일찍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불쌍한 인생인가요? 오늘 성경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과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부모 자신을 위해서 하던가요? 여러분, 죄악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부모를 무슨 일이 있어도 공경하라고 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 공경은 약속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며 가정에 달 뿐만 아니라 늘 평생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은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한다고 애들이 말을 듣던가요? 명령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가 말했어, 안 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어, 안 했어? 명령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라고 하면 들을까요? 축복이라 그래도 그 축복이 나에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머리 굴려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013년 7월 1일부터 중국에는 노인권익보장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노인권익보장법. 나이든 부모를 찾아뵙지 않는 자식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늙은 부모를 둔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정신적이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분가에 사는 가족 구성원은 자주 집을 찾아가거나 노인의 안부를 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장수성의 한 지방법원은 77세의 추모 씨가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딸 부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적어도 2달에 한 번은 부모를 찾아뵈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판결을 받자 돈을 받고 부모를 대신 찾아가는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효심은 법으로도 효심을 자극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부모를 찾아뵐 때마다 수당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찾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축복이라고 해도 우리의 효심을 자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효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내에서 우리의 본성은 효를 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만이 이런 자연스럽게 효를 행하지 않는,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아무리 축복이라고 말해도 효를 다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이 효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 때만이, 그래서 부모의 은혜, 나를 낳아주신 것만 해도 그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기 전에 그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잘못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출애굽하시고 나자마자 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하기 전에 준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출애굽을 당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을 너희들이 이 은혜를 아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보잘것없는 너희들의 인생, 고단한 인생, 쓸모없는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라.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가 내 가슴에 처미는 순간 내 부모가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었고 나에게 잘못한 것 투성이었던 부모였지만 그가 죄 속에 있었던 연약한 백성이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도 은혜라는 것, 그 부모가 나를 이 땅에 낳아준 것만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계명을 감사함으로, 부모 공경을 감사함으로 지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하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에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까요? 지 자식 소중한 것은 알면서 부모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가 부모답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나는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 난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부모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인생의 좌절과 슬픔을 가족에게 쏟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인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것입니다. 가정의 달뿐만 아니라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우리가 부모의 후회 없이 부모를 천국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부모를 우리에게 주신 것 몰랐습니다. 부모가 부모답지 않다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상처 입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죄인이 돼버린, 그렇게 인생을 마쳐버릴 그 불쌍한 부모님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한 마음으로 부모에게 예를 다하고 효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